지난번에 제가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곁에 앉아서 그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큐티, quiet time, 묵상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 본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까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길이에요. 제가 어제 제 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겪는데요. 왜 그럴까요? 훤히 뚫려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릴까요? 그것은 가도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얼만큼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척 두렵고 또 무섭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당장 오늘 그리고 그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어도 역시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길이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그 사람들의 그 강팍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얼마나 되냐면 약 430년이에요.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체질도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10대 재앙이에요. 그렇게 구별함을 받고 또 모세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사흘길이었다고.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이어서 그 40년 동안 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징벌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징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그런 시험의 때였어요. 우리는 시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봐야 해요.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은 누가 하나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왜 테스트를 하죠?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그것은 그동안 배운 것,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 레벨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동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과하기까지 시험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했어요. 왜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셨는지, 오랫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했는지,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이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육체로, 영으로. 그리고 곤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의인도 아닌 내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처음 받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엇나간 적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3개월이 넘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때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저를 저 바닥으로 낮춰버리셨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부요해 보이시죠? 네, 근데 그때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고 그리고 또 막막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곤비케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내게 약속하시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제 남편이 저희를 먹여 살리겠다고 진 빚이 평생을 벌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야밤도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피하기 싫으시면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래서 혼자 장례 때나 부르는 그런 찬송을 혼자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후에 들어보니까 저와 함께 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제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대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참으로 제 그때의 상황은 구차하고 초라했는데 그들이 저를 그렇게 안 봤대요. 그때에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는 수험생 같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주의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받을 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전도사님 무슨 그런 겸손을 떨어요. 겸손을 떨면서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양주에 사시니까 의정부의 지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길로 이제 지금은 안 다니니까. 그 회룡 그 뒤편으로 가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장로님 아시죠? 모르세요? 예비군을 안 하셨나? 거기에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그 앞에는 개천이 흘러요. 그리고 그곳이 좀 밤이 되면 되게 무서워요.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제가 밤이면, 이제 저희 집은 서울이었는데 밤이면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가면서요 거기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없고 어둡고 이런 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으니까 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따지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착하게 굴면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실 건지 묻기도 했다가 그러면서도 또 막막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제가 엘리야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냥 울음이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남의 얘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는 여지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조차 없는 지경에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룻밤을 지새울 때에도 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테스트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거기 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귓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3년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감사하게 했어요. 참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기름이 없으니까 못 먹겠구나. 그러면 누군가 마치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참기름을 갖다 줘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자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화장품을 살 돈이 없어도 얼굴에 민낯으로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발라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거 내가 샀는데 2개를 샀어요. 하나 쓰세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큐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런 출발이었어요. 제가 큐티를 시작한 건 그 한 4년 전부터 제가 큐티를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읽고 내가 큐티한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큐티하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양을 잘 못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열심히 부르는데 뭐 이렇게 성가대를 할 만하거나 찬양단을 세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한 번도 찬양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한 데서 열흘 동안을 자본 적이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건 무엇을 바라거나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나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내게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누려졌어요. 안식이 누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만큼 찬양하지 않아요. 그때는 가난하고 낮춰서 한없이 밑바닥에 있었지만 내 입에서 내 속에서 찬양이 그치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광야에 40년을 두셨어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곳에 두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돌고 돌도록 했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하지만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걸 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에도 저 사람 분명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연단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연단이 테스트가 아니고 형벌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징계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 자녀를 빨리 신속하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가슴 속에 있는 자녀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낸 숙제, 그 시험을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죠? 제 얼굴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죠? 2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그 4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이틀 갖고 안 돼. 나 책 몇 권은 써야 돼. 내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이 파란만장한 걸 이야기하려면 책 몇 권 갖고 안 돼. 며칠 갖고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세요? 감사한 것을 많이 기억하세요? 행복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세요? 보통 보면 고생한 것을 많이 기억해요. 그렇죠? 상처받았던 데를 날마다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누는 것은 그런 이유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를,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로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것은 지질이 고생이고 지질이 궁상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니? 네가 줄이고 있니? 네 발이 부르텄니?
네 옷이 헤어졌니? 물어보시면 저요! 저요! 하고 손들어야 돼요. 왜요? 이 세대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99%는 죽은 자들이에요. 왜요? 자기 영혼에 줄인 것을, 허기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이 정도면 됐어. 더 말씀 듣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알지 않아도 돼. 너무나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정말 줄인 자의 심정으로 내 옷이 헤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볼품없는 자로 그렇게 감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광야에서 매일매일 너희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이, 꾀쟁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겉모술수에 능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고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의 왕이 물어보죠. 바로 애굽의 왕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플하게 나 100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자기의 인생이 험난하고 또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뭐가 그렇게 험난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기치느라 힘들었을까요?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어쩌면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왜 큐티해야 할까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99%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어쩌면 병적인 건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겁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주한 것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못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한 번 읽고 가고 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읽고 가고 그래요.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에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말을 듣거나 또는 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말하게 될까를 주의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친구를 만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다가 살짝 믿음이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서, 신앙이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서, 종교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나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통과하세요.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의 큐티와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날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